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산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네, 여러분 오늘 왜 호산나라고 서로 인사했을까요? 네, 네, 신앙의 절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는요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노래와 찬양을 외쳤다 해서 우리가 호산나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들려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여정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던 일주일의 여정을 돌아보는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이 일주일의 여정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앞서서 종료주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제 4월의 시리즈가 있잖아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찔림이 있었다는 걸 첫 번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찔림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의 찔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살펴봤다면 이번 주에는 신약 안에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는 고난의 과정 가운데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찔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부류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룹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뭐 나쁜 짓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살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자들 안에도 분명하게 갈라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하며 끝까지 따라가지만 다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았던 제자들이 오히려 방관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몇몇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것으로 나아가는 제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찔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바꾸어 놓으시는 분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27장입니다. 27장.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게 27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앞장에, 바로 앞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6장 제일 끝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절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앞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 자, 우리 친구들 베드로 많이 들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맞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을 매주 들으시면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자존심이십니다. 네,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요, 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 갈릴리 어부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왕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왕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어 했던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죄수처럼 끌려가요. 이렇게 가서는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끌려가는 여정을 뒤따라가면서 숨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갔는데 도저히 예수님이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켜봤더니 이 사람 지난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그 오른팔 아니냐? 내가 가장 큰 제자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사람 모른다. 나는 이 사람과 전혀 관계없다. 심지어는요, 3번째 가면 저주하여 이 사람과 나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베프가 나를 너는 모른다. 난 절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상해요. 친구도 그런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걸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나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 동일하게 또 한 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이야기예요. 27장 초반에 있는 이야기인데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제자가 또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의 이름은 어떻게 나오죠? 유다. 말아. 예수를 팔았던 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얼마에? 은 30. 은 30은요, 성인 종을 팔 때 받는 인간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종에 대한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처럼 은 30에 팔아 넘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유다가 팔면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끝날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어때요? 유다가 찔려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이걸 뉘앙스에 맞춰서 보면요, 후회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 같고 왕이 될 것 같아서 따라왔는데 죽으러 가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한 상황이 되어서 돈이라도 받고 팔자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상황이 되니까 진짜 예수님이 죽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이제 막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회의 감정을 못 견디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세요. 베드로와 유다가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뒷이야기까지 다 연결해서 보면 말씀을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좀 정리해 보면요, 유다는 후회를 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베드로도요, 자기의 삶을 돌이켜봐요. 그런데 베드로가 돌이켰다라는 그 말에는요,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 거냐,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심의 인생을 살 거냐가 동일한 제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죄 지은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려 오히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이 사람은 그 원망과 분노와 자기의 선택에 대한 후회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두 제자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을 때 있잖아요. 사람이 원망을 하거나 후회하는 것으로 나아가면요, 우리의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회심의 방향으로 내 삶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둘 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후회를 해서 자기의 생명을 마무리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그의 인생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선택과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를 오늘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질문해 보게 하시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될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선택과 함께 이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선택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자, 11절에 읽어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총독 빌라도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총독은요, 로마에서 파견돼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대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던지는 게 뭐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총독에게 이러한 죄명을 가지고 찾아와서 고소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데 세 가지로 고소를 했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 미혹한다는 죄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가이사에게 드려야 할 세금을 내지 않게 만들고 있다. 세금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죄목. 세 번째가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세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셋 중에서 제일 심각하게 본 게 뭐냐면 자기가 자신을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총독이잖아요. 총독은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황제에게 권한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에게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생겼다라는 소식은 나의 대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군사적으로 싸워서 무찔러야 될 나의 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내 말이 옳다. 네가 말한 대로 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소송에서 자기를 변론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보기에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대부분 억울하면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기를 변호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이 사람은 변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독 안에는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이기에 이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으면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보게 돼요. 다음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었더라. 아멘. 자, 15절에 보니까 지금 시기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명절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셨던 이 명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배경에 깔려 있는데 이 명절에 어떤 전례가 있었냐면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니까 내가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살려줄까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요청이 누구예요? 누구를 살려주자고 하죠? 바라바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바라바가 살인자 또는 죄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제 배경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서 반역했던 무리들이 있었대요. 그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 바라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행동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예언되어서 성취되어서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은 죽이자 이런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다 보고 있었던 총독, 그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18절에 가보시면 명확하게 이야기해 있어요. 총독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총독, 여기서 말하는 빌라도는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이었고 예수님과 같은 족속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 죄목을 만들고 시기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총독에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뭔가 사람들의 논리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계속해서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눈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을 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에 가보시면요, 19절, 이건 참 독특한 표현이고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빌라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꿈속에서 네 꿈자리가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보통 이 시대에 꿈에서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거나 계시를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저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거나 어떤 나쁜 것으로 인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함과 시기심과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 안에서 예수님이 끌려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무리와 이방인들의 무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나 그의 아내는 오히려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죽을 만한 어떤 나쁜 것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살려두기를 원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일단
시기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과 어떤 사람들 안에서의 영향력보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시기하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전 이 두 그룹의 반응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위에서 봤던 제자들도 그랬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도 없었던 이방인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옳은 사람이다. 뒤에 보면요,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자기의 권한 안에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영향력이 많아지는 예수님을 보며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함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자신을 그대로 맡겨드리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바로 예수님의 선택 안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을 하셨다. 그런데 이 선택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심지어 제자들은요,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는 선택을 했고, 자기의 종족이었고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선택은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건 선택하지 마라.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정할 때 있잖아요.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때는 그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고민하며 선택할 때 그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선택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담겨지고 내 의도가 담겨지고 내 목적이 담겨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포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은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할 때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고 유대인들 또는 헤롯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과 또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의 선택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요,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총독과는 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등장해요. 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기도 한데 조금 더 구분해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한패로서 무리를 충동질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은 그 소리만 듣고 그 분위기에 그냥 끌려가서 같이 그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핵심 요지가 뭐냐? 20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자, 이게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든 판을 만들고 짜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여정으로 상황을 몰아가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선동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야 될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리들은요 이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선동되어서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제일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사람 누구냐?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제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죽이자. 그 상황에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자,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선동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총독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 무리가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그냥 그들의 마음을 동의해주고 죽이도록 예수님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내용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고 살려주고자 노력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더 몰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살리고 의로운 존재로 보려고 했고, 예수님과 같았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과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들려졌었을까? 그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 심지어는 그들의 결정은 예수님을 죽이는 결론으로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수많은 찔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자기의 열정을 모았다. 자기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예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선택을 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가게 되셨다. 이러한 모든 선택들 중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찔림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그 찔림의 순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처음 살펴보았던 제자들의 선택과 이방인이었던 사람과 예수님과 같은 무리였던 유대인들의 선택, 그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결정과 선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선택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또는 우리의 상황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무리들의 선동 때문에 또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몰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후회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며 걸어가는 고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유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가장 잘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또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돌이킴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는가 하면 유다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보고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며 모든 결과에 대한 것을 자기에게 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후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함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이 주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또는 환경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며 정말 신중하게 결단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구원을 우리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변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누구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집중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학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